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만 또 하나님 마음에 속한 것들로만 증거하고 말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비유로서 오직 증거되어 진리만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8절부터 이제 11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8절에 보면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 나중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그 마지막입니다. 그 단어는 이제 개역 개정 버튼데 보면 마지막으로 나올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토스 이렇게 되면 마지막은 에스카토스입니다. 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 마지막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에스카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처음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처음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은혜의 그 현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예수는 처음이고 그리스도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된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은혜의 그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내용, 율법을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그 은혜를 교회에게 건너준 겁니다. 이건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그 은혜입니다. 그것을 교회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은 율법을 마지막 하나로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거기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로서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은혜의 그 완성의 모습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처음 율법의 시작입니다.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넓은 의미로 선악과로도 얘기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건네졌고, 우리에게 건네져서 우리 안에서 나타난 모습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율법의 처음과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 완성되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나타난 그 상태, 그분이 건네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 있는 그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아버지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지고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내 안에서 진리로 완성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모습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까지 완성되어진 상태가 하나님 볼 때 너 온전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완성된 그 내용이 그를 믿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그 은혜로 건네줘서 사랑을 가진 그 온전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혹은 천국,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우리에게 은혜로 건네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율법을 시작으로 해서, 그 처음에요, 예수로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에게 그 율법이 예수로서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두 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환난, 고난, 핍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의 그 처음이신 그분, 부활로서 완성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건네줄 때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고난, 환난,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 환난, 고난, 핍박을 통해서 완성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의 사랑, 완성된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그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율법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진리를 통해서 아주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이 환난과 고난이에요. 그게 구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8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마지막 하나,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 은혜의 내용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가 그때부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용,
말씀을 받아서 경험하는 내용,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했고,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이게 환난과 고난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궁핍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그 내용이 내 안에서 완성되면 생명된 자, 진리된 자, 그 다음에 바로 사랑이 된 자, 하나님 보실 때 그를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절 9절은 8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끼쳐져야 내 환난과 궁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8절과 9절 사이에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난과 궁핍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살던 자가 은혜의 진리를 가져서 그때로부터 율법이 진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내용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궁핍이고 바로 전쟁이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잘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고 나옵니다. 여기 지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환난과 궁핍 자체가 부요라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이 생명되는 과정이에요. 저주가 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요한 겁니다. 자칭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의 비방도 알거니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뭐예요? 두 개로 보는 사람, 선악으로 보는 사람.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개로 보는 자가, 선악과의 눈으로 보는 자가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적그리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말씀, 진리라고 합니다. 바로 그 진리를 받은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말씀, 은혜를 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9절에 성경 전체에 보면은 교회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 성경에 디오코라고 나옵니다. 핍박, 그 다음에 환난, 들립십소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환난이 들립십소예요. 그 다음에 궁핍, 포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핍박, 환난, 궁핍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겨받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보면은 예수의 죽음과 인자로 오신 이가 죽어요. 그는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가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듭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듭난 교회는 반드시 금방 얘기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궁핍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단순히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나 싫어, 예수 믿는 사람 싫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어떤 특정 교회에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달된 내용이에요. 쓰여진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이제 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런 구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 신앙, 그들의 사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교회사 속에서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뛰어난 교회, 훌륭한 교회, 깊이 있는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것이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또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상 초대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보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몇몇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 가능하겠죠. 120명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 외에는요. 그럼 모든 교회가 다, 모든 성도가 그 대단하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록에 있으니까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훌륭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정인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지만은 니골라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교회에 악을 해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여기 저 유대인들 나오죠, 구절에. 이런 자들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시에 그런 영지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세속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오히려 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만약에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고 가정한다면은,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카타콤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지하 무덤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그들이 들어가는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자, 반대로 그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여전히 물질의 세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물질의 또 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시대의 그런 시류, 불효에 속하거나 거기에 속하여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특정인, 특정 교회,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특정 교회를 생각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2000년을 뛰어넘은 지금 2000년 교회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교회가 적용되고 있고 그대로 그들에게 해석되어지는 말씀, 각 개인에게, 각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람, 물질에 핍박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돼서는 안 돼요. 정치적인 성경이 있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그랬을 때 교회의 우리 모습이 같으니까 이것만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보내주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9절 여기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게 들립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고난, 억압,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할 때 그 단어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협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할 때 그 환란이 들릴 수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바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 때 그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기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환난 고난, 교회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 좁은 문, 좁고 길이 협착한 그 고난, 환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게 그 길로 협착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이건 사실은 조금 어려웁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길이 좁다 이런 협착 이런 뜻인데 이거는 환난, 그 길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에도 아까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난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환난이에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고난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도 그 길을 걸어갔고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할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거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가 얘기 아니에요. 당한답니다. 내가 감해주기 이게 아니라 여기는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네가 이길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3절에는. 자, 근데 골로새서를 한번 그냥 보죠.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이 지금 이 환난이라고 하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기 이제 고난입니다. 예, 고난을 내가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보면은 이제 그 전치사입니다. 회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무엇을 위하여 혹은 대신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 그 회페르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 번역을 했는데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 위해 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런 뜻도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 전체하고 뭐가 안 맞아요. 응? 그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내가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은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무엇 대신에 무엇에 대하여 이런 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혹은 교회로 교회 대신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겠다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다도 돼요. 교회에 대하여.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해석되어 있는 이 내용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금방 말씀, 이제 이 원래 쓰여 있는 그 단어적 의미로 이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은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보편적인 내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 단어적 의미로 보면은 교회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가 경험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샘플로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의 고난을 자기에게 채워야 된다, 이런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모든 교회는 자기에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채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안 해도 되는 거야. 바울만 한 거예요. 근데 후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져야 돼요. 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로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바로 고생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지만, 후자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자신이,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바로 그의 그 고난이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환난이 경험되어지고, 또 바로 궁핍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먼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자기 몸된 육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먼저 된 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주신 환난과 핍박을 그가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내 육체에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도 지금 나중에 이따 찾아보겠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특정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환난, 핍박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응?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환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겸하여 복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성경엔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과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성령과 고난이, 성령이 오시는데 고난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환난이나 없고 편안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저주를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뚫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기고 가야 되는.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은 저들이 환난과 고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경험이 바로 환난, 고난, 궁핍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자,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없느니라. 금세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핍박과 겸하여 복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라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고 자식이 되고 전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100배 받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핍박과 겸하여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자 보세요. 이거는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전부 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네. 이거 환란 속에 일어나는 거죠. 믿는 자 속에서 어떤 환란이 계속 반복됩니다. 13장을 보세요. 21절. 아까 거기 있는 10장 앞뒤로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말씀이 오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은 말씀을 누가 가져와요? 성령이 가져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양육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뭐가 일어나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세상 뭐 전쟁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큰 환난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인류가 멸절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런 환난이 아니에요. 밖에서 뭐 홍수 나가지고 죽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큰 환난이 있고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면은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성도 안에 들어올 때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혹은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제사 안 지내가지고 핍박당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날 자꾸 핍박 그러면 제사 안 지내서 핍박받고 내가 교회 가기 때문에 신랑한테 핍박받고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핍박은 맞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부딪혀서 받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과 핍박은 오직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환난과 핍박으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인해서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인해서 경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로 말미암아 부여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환난이 일어나고 궁핍이 일어나고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 남자의 씨가 여자의 자궁에 이제 착상이 돼요.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막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라가면서 배도 아프기 시작하고 저 헛구역질도 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막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또 몸도 무거워지고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잉태시키면은 그 말씀이 진리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게 되는 내용이 환난과 핍박, 궁핍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잉태돼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 내용을,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그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을 감지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구약에는 침공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했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 안에서는 나의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침공해 들어오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내 혼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서 실현된다 이 말. 그 내용이 내 안에 실현되는 내용 때문에 옛사람이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겪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 그것을 겪게 되는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나중에 1절부터 여러분이 5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1절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다시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지금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5절 1절부터 믿음이 뭐냐?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뭐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이뿐만 아니다 이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경험한 내용을 지금 복음에 내요.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내용을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겁니다. 자, 환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은혜에 들어갔는데 3절 우리가 그런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왜 그런 줄 아느냐?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 줄 아느냐? 믿음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은혜다. 화평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1절 2절에 영광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1절 2절의 내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내용을 3절부터 5절에 기록한 거예요. 내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었어요. 자, 들어가고 난 이후에 3절부터 5절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때로부터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환난이에요. 3절부터 5절은 내가 이 세상,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교회된 이후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이건 모든 교회가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이런 식으로 여기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환난이 온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온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이 온다, 연단은 소망이다.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느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그 5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결국은 인내를 낳는다.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수 믿게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니까 내가 환난을 겪게 돼요. 환난을 겪으니까
내가 그것을 인내한다, 내가 참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나를 연단해요.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야.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연단은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속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요. 사랑으로 나를, 그 마음을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사랑이에요. 에스카토스예요. 응?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후로부터, 그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게 말씀이 나를 심으시고, 나에게 심으시고,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데, 환란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단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받은 사람, 그 말씀을 잉태하고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게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를 잉태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돼요. 자매를 하기도 부끄럽지 않아요. 응? 또 바로 그 씨를 잉태하고 자라가는 과정, 응?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응? 인내와 소망,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결국은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믿고 은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겪는 게 환란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환란과 핍박은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먼저 경험되는 것, 환란과 핍박이에요.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환란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부적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나를 바꿔가는 그런 싸움. 다시 말해서 선악의 주체, 율법의 신으로 살던 내가 그 성령에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말씀에 조금씩 내가 삭제돼 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삭제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 아래서 두 개로 보던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면서 그 시작이 환란, 고난, 핍박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보던 사람, 이 원론을 가지고 있던 자가 이 원론 하나로 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모습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 그 완성된 모습으로 가는 그 내용 속에,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고난, 환란, 아까 얘기한 핍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나중에 여러분이 2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면서 봐라,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절까지 얘기한 내용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끝이 아니라 이미 재난이, 그래서 거기에 뭐 곳곳에 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 때,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종말 때, 마지막 때, 오늘날 그 세대주의자들 거의 대부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오고 뭐 지구가 어떻게 멸망이 되고 핵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막 기근이 와갖고 모든 것이 말라가지고 없어지고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재난, 지진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늘보다 더 심했다고요. 하늘에서 별 떨어져가지고 인류가 모든 동물이 멸절되는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 혹은 마지막 때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이 내용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바로 그때로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종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성령 받은 개인의 역사예요. 우주적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언제 없어질 수 있겠죠. 언젠가는. 영원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신 이후로 바로 그때로부터 교회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지파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이 말씀이 전거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오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백성, 거기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온 민족, 각 나라에서 온 나라들, 모든 나라, 각 나라의 방언, 이렇게 거기 표현해 놨어요. 그 온 나라, 온 백성, 모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니까 사방으로, 각 나라로 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원래는 개인에게서 가족으로 갔었어요. 가족으로 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만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민족에게만 전파됐는데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사방으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가서 전거되어지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마태복음 아까 24장이 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온 사방, 온 나라, 온 백성, 온 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요. 그래서 거기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는 모양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그래서 이 전쟁은 언제 시작되냐면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심겨지는 그때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을 점령하고 그 복음이 민족을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 한 개인이 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개인이 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와 같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방언을 이루고 그들의 점점점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점령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때, 진리의 말씀이 성도에게 부여되는 그때로부터 하늘과 땅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왜? 성령이 안 왔으니까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 속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계시록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령해 들어와서 바로 나 자신이 죽는 전쟁, 내 마음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내가 죽는 그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확장해가면서 옛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공격해서 나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자아, 내 모든 것을 바로 부셔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리고 그걸 점령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나를 부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어느 날 잠깐 그냥 실수하고 넘어져 있으니까 다시 옛 자아가 번성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응?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가 다시 내 안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진리가 없는 자의 그 옛 모습이 계속 폭로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숨겨진 옛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폭로가 되고 발견이 되고 폭로가 돼서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옛 자아가 폭로되어 나옴으로써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그 마음의 모습을 내가 본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바울이 본 거.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폭로당하고 있는 것.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가므로 내가 계속해서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숨겨져 있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죄악으로 내 안에 폭로당하고 드러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바울 자신을 장악해가고 있는 거예요. 장악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그 여정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사가 바울 안에서, 곧 성도들이에요. 모든 교회 안에서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환난, 고난, 핍박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를 빗대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낳는 거.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뭘? 내가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의 초소가 되는 겁니다. 그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왜?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가는 그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그 비결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육체의 속성이라고 하는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인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인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노라. 그것을 만족하고 그 안식에 들어감을 내가 깊이 바라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임신하면 고통스럽죠. 해산할 때가 되면 괴롭죠.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해산한 그것을 인하여 아이 난 기쁨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얘기해 놓은 거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자라가서 결국은 그 고통이 엄청나고 핍박과 환난이 내 안에 엄청나지만, 결국은 내가 출산하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과거의 것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억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이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진 그것을 교회라고, 그것을 부여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완성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부여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진리로 부여받아 그 교회가 된 자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완성되어진 상태를 거기는 천국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의 그 모습,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신 천국의 모습을 팔복으로서 거기에 모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위로하는 자, 온유한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런 것으로 천국 백성 된 자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천국의 모습들을 거기에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치 그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5장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너희가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입니다. 너희가 천국이고 너희가 나라고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체를 나를 말하고 천국을 소유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 네가 천국이야, 네가 나라야, 네가 백성이야, 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 천국되어지는 그 내용, 바로 말씀이 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삶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삶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이것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그의 나라로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뿐이지 처음부터 완성되진 않아요. 그러나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종말 때, 마지막 때, 교회라고 하는 곳, 이 계시록에는 뭐 천년왕국, 전쟁, 교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겪어야 하는 그 내용들, 전쟁으로서, 천년왕국으로 완성되는 내용으로서 종말의 시작이 되어버린 바로 그 교회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도 앞에 보면은 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이루리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현실, 전쟁이 시작되어 교회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내용, 또 변화되어 가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 현실, 신앙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끌려가고 있는 나의 그 역사가 바로 그렇게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그 말씀에 끌려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에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성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지배당하고 차압당하고 정복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의지, 내 안에 있는 혼의 성품, 인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차압되는 과정 속에 겪어야 되는 환난들, 경험해야 되는 그 내용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간 그 말씀이 나를 완성해가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해하는 것,
박해, 환난, 궁핍, 뭐 고난 이런 것들로 전부 다 그것을 번역해 놨어요. 성도가 당연히 말씀을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것, 바뀌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전부 다 박해하다, 뭐 환난, 핍박, 억압, 탄압, 곤고, 궁핍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가 나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시 그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24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지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이 있다. 육체의 법과 내 지체의 법이 싸우고 있다. 오라 뭐 공고한 사람이다. 25절에 가면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사람은 여기에 저 내용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 죄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회심하긴 했지만은 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기 7장에 뭐라고 돼? 율법에 그 한 의가 나타나요. 그 7절부터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25절까지. 그 7장 7절부터 한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지금 그 7절 이하로 쭉 보면은 내 안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보면서 보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20절, 21절, 22절에도 한 법이 내 안에 나타나요. 내 속사람의 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한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 침공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를 해체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들이 경험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25절까지 경험하는 그 내용,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바꿔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법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폭로돼서 점령당하고 폭로되고 정령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에서 주어진 그 말씀, 새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새 마음인데, 새 마음이라고 해서 내가 바뀐 거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나를 옛사람을 이기도록, 옛마음을 이기도록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탄식하냐면 옛사람이 새사람 계속 핍박하거든요. 한 번 들어왔으면 한 번에 좀 바뀌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뀐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그 말씀은 그 말씀까지, 거기서 그 분량까지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발가락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단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이 막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신에 또 다른 말씀이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공에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서 끊임없이 새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자들의 마음에 굳게 해야 돼. 믿음에 너 머물러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수만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한 가지 말씀이 하나가 침공에 들어 한 가지를 점령해가지고 바꿔가지만 한 말씀이 전체를 다 바꾸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란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다른 옛사람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나를 폭로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 살아난 그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너 죄인이야, 죄악이 악이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 사상 중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공간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전부 다 어떤 공간에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존재의 완성을 현실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존재가 완성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오고, 응?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응? 우리가 바뀌어가는 내용이에요. 나를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리로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문인데 구원의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은 구원을 얻는다, 생명의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야 그 존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기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에? 이 과정 속에서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초소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바울은 로마서 7장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법에, 그 의로서 의가 내 안에 침종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가고 점령해가는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이런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되어진 존재들,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계시록의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상태를 충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이 본문에도 있어요. 2장 9절에 2장 10절 2장 10절에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충성이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 단어가 나중에 충성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의 의롭게 하는 거,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 완성되어진 존재,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삶,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또 믿음에서 믿음에, 위에서 내려온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충성이라고요. 믿음이 믿음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믿음이 바로 믿음되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의가 내 안에서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내가 변화되는 되기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6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게.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도 나오죠. 이게 신명기 3장 12절 이하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의를 대해서 말하겠다. 내가 내 마음에 누가 올라가겠다 하지 말고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고 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믿음에 말미암는 그 의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 환난과 고난, 핍박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의,
그걸 로마서 7장 법으로 표현해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지금 계시록 2장 7절 9절에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오게 던지고 10일 동안 환난, 이게 전부 다 10으로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내 혼이,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의해 10으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나중에 십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내용이 정말 완성이 되면 마지막 하나, 에스카투스 고드란테스라고 해서 마지막 사랑, 마지막 그 한 둘의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모습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1조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스마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신 그분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내 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내가 가난하다, 힘들다,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지금 네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유한 자야.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는 사단의 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율법으로 살아가는데 두 개로 보는 사람, 끊임없이 옛사람의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이야. 이 얘기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진리에 의해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거두어 주옵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육체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환난과 핍박,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환난과 핍박을 내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또한 성령이 오시면 환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환난이라고 번역됐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과 싸움, 다툼, 또 괴로움이요,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또 성령이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또 생각나며 기억나게 하리라 가르치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하는 그 내용이고, 그 반대적 것으로서 내 안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피하지 말며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 나라로 진짜 완성되어진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영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진실로 정말 옛사람의 그 죽는 그 현실, 잠식당하는 현실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